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역겨움과 모욕만으로 죄악을 드리는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그리고 십자가 사도직이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며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은총 없이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차지하고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악의 세력,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낱낱이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뿌레기까지 잔털 하나, 잔뿌리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성령 하느님의 뜨거운 불로 그 모든 마귀 세력을 태워 없애셔서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과거 70년의 그 번영의 시간보다 앞으로 이룰 번영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억만 배로 더 번영하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신적 질서로 다스리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올바르게 반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부디 너그러이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재정비하고 새로워지고 또 악과의 이 치열한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고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아버지께서 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그렇게 올바르게 해주십사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청원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모든 진리가 나와 함께 하였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진리가 이제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나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가져다주고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게 허락하도록 영혼들을 고무시키는 것이었다. 이 진리의 선교 사업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은 언제나 바로 이 진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모든 진리가 나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에 동반된 모든 일들이 다 진실이었다라는 거죠. 저 진리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 나의 부활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참된 진실이고 참된 사실이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뭐 베드로 사도가 맨날 증언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당신들은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인 장본인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사건, 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첫 번째로 부활하시자마자 나타나서 만나주셨던 이런 사건들,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신적 사명을 잘 이어서 수행하라라고 그토록 격려하고 독려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사는 한계성인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충심하고 잘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제자들 데리고. 근데 그때 또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사건. 이 모든 사건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진실, 참된 사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부활 사건을 그냥 어떤 추상적인 신비, 막연한 신비에 그냥 붙여버리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그냥 소설책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하나 보는 듯한 이런 나라에서 그것을 대한다면 이게 정말 모욕을 드리는 것 자체죠. 사실을 막연한 그런 어떤 피상적인 걸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모욕을 드리는 거지 뭡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욕을 드리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세요. 내가 하느님께 모욕드리는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잘 없고 어떻게 무슨 모욕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서인데 모욕과 모독을 드린다라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명제는 이거예요. 그 원리는 있는 하느님을 없는 하느님처럼 대하는 것 있죠. 피상적이고 막연한 존재로서 집안의 어르신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연히 계신데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 안 계시는 것처럼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휙휙 지나다니고 존경과 뭐 감사의 나라도 없고 뭐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이렇게 살피고 사랑을 드리는 나라도 없고 그냥 내 볼일만 보면 이게 모욕 드리는 거지 뭡니까? 모셔다 놓고 차라리 안 계시는 것만 못한 거죠. 이런 일이 성당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내 사고방식과 마음의 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 뭔가가 피상적이어서 사실적으로 대하는 게 없다는 것만큼 하느님께 모욕적인 것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부활했던 그 부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진실이고 사실이었단다. 이렇게 입증하시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 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참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죠. 자, 길이요. 길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싶고 너가 천상의 나라에 가고 싶고 본연의 너를 찾고 싶으면 따라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갔던 이 길이다. 이 길 하나 말고는 다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이 길 하나만이 너도 이 길로 내가 행했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의 나라 안에서 너도 그것을 수행하면서 내가 갔던 바로 그 길을 가면 너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요. 너도 나처럼 천상에 갈 것이고 본래 너가 떨어져 나왔던 그곳으로 되돌려지게 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도대체 뭐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나오죠? 어떻게 살아가셨던 길이었어요? 고통을 사랑하고 치욕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쵸? 가난을 사랑했던 이게 예수님의 카리스마인데 이런 카리스마로 아버지 뜻만을 행하셨던 바로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 그게 길이고 진리, 이 참된 사실이고 진실인 바로 이 진리.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간 바로 그 길만을 너가 따라오면 부활할 수 있고 바로 내가 간 그 길, 그리고 내가 선포했던 그 진리, 또한 나는 진리 자체고. 왜? 참됨 자체시고 사실 자체시니까 그런 진리. 그리고 그렇게 내가 간 길과 내가 사랑했던 몸소 살면서 사랑했던 진리, 가르쳤던 진리, 너가 그렇게 살면 너도 생명으로 간다. 생명의 나라로.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의 행간의 세계예요. 그렇게 내가 갔던 길과 내가 사랑했던 진리를 네가 따르면 너도 그렇게 나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나는 모든 진리가 이제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런 거짓 세력과 하나 돼서 무엇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있죠. 속일 수 전혀 없는 이 진실의 나라, 그리고 사실의 나라, 그런 나라가 너희의 마음이 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그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따르기를,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의 현실은 너무 그것과는 다르죠. 정말 속이는 세력이 너무 많이 밖에 지금 흩어져 나온 상태고, 이런 마귀 세력이. 그리고 영혼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 세력이 속이는 것에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도 잘 알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옳은 것, 참된 것, 사실, 진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사람들이 그것만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나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가져다 주고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게 허락하도록 영혼들을 고무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던 사명 중에 그 사명들 중에 진리를 우리 영혼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야. 사명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진리를 전하시죠. 진리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죠. 가르치시고 모였다 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시대에 지배적으로 그들이 따랐던 그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것을 폐기 처분하고 사실이고 진실인 나라, 이 나라를 발견해서 너희가 그것을 따를 기준으로 새롭게 바꾸렴. 이 목적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나의 이 진리가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는 것. 그렇게 영혼들을 고무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명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이 진리의 선교 사업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진실과 사실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교 사업. 과거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하셨던 바로 그 선교 사업. 그것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되고 있냐?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으로서 계속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건 뭘까?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 공익을 위한 사랑이 있죠. 하느님만을 위한 사랑,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만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즉 공익이죠.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배제된 그런 사랑의 선교 사업을 통해서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인류에게도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따라야 될 규칙과 원칙이 이 진리가 되게끔 하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즉 2000년 전에만 이 진리를 전파하고 선언하고 전하는 것이 그때만 반짝하셨고 끊어진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엔 어떤 방법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냐면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약하고 요약하면 공익을 위한 사랑의 정신 있죠. 공익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사랑의 희생의 정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지상에서 나를 닮아서 내가 행한 것을 하길 위해서 네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 그럼 그게 곧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이시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게 곧 이코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란다. 왜? 진리는 참되고 바르고 올바른 진실이요 사실인데 그 진실과 사실은 어디에만 있어요? 사욕과 욕망이 배제된 거룩한 사랑 안에만 있죠. 인간의 역겨운 육적 사랑 안에는 절대 진리가 없고 이 거룩한 사랑, 아버지께서 설정해서 설정값으로 주신 이 거룩한 사랑, 경계가 뭐냐?
하느님하고 이웃만을 위한 모든 사랑. 이게 경계예요. 거룩한 사랑에. 그런 경계 안에서 네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나를 닮아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곧 네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은 언제나 바로 이 진리다. 즉, 이 인류, 이 살아가는 전 세계에 살아가는 인류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뜻,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고 반추해보면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면은 진리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시죠, 지금. 그쵸? 이게 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건 왜일까? 이게 구현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가 매우 힘드시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 진리 안에서 살아라. 나의 뜻은 바로 이 진리다. 네가 진실을 추구해라. 네가 사실을 추구해라. 그게 곧 나의 뜻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시면 국제 정세를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속이는 세력이 말도 못해요. 그냥 뭐 단 한 군데에서 이렇게 속이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의 상황, 정치적 상황이나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놓여 있는 처지를 봐도 정말 속이는 세력은 기가 막히게 발전됐어요.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게 방법적으로도 더 교묘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디테일해져 가지고 웬만큼 분별의 눈이 있거나 진리를 배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거 진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교묘하고 간교해졌단 말이죠. 그게 전 세계를 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악의 요즘의 악의 패턴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서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세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세력.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휘젓고 다니는 마귀의 특징이다, 속성이다 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라는 것은 가운데를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정치적 용어로 이거를 중도라고 하죠. 이 중도 세력이 굉장한 악에 활용당하는 악에게 활용당하기 좋고 악의 도구로 쓰이기 좋은 속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사욕과 욕망으로 요때는 욕이 편들었다가 요때는 욕이 편드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다 그 가운데 세력인 중도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자신이 어디에 세력에 속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기회에 따라서 처신을 달리하는 나라를 사는 이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도 세력에게는 진리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명확한 어떤 따라야 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규칙이고 준칙인데 이 중도 세력은 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의 사욕과 욕망에 따라서 이럴 땐 이 규칙을 따르고 이럴 땐 이 규칙을 따르는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지배적이고 이 마귀가 지배적으로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게 맞는 게 뭐냐면 이런 세력이 전 세계를 차지하고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 시대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 진리를 찾으면 그건 따라야 될 명확한 경계가 있는 질서로 가득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어떤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냐면 속박되어 있고 가두어져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어떤 따라야 될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올바르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이 세상이 올바르게 통치되어질 수 있고 아버지 뜻 안에서 다스려질 수 있는 건데 이 기준을 영혼을 마치 겁박하는 기준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악의 프레임이 문화적으로. 그래서 상대주의가 그렇게 판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주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중도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 중도라는 것은 기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은 또 그런 자기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련맞지 않고 현명하고 어떤 기회에 따라서 딱딱딱딱딱딱 분별을 잘하는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세력이라고 자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악이 참 많은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이런 영혼 하나하나를 사고방식을 고치고 다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밖에는 답이 없는 세대인 것이 이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이런 딸을 기준 자체를 원치 않고 상대주의가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 정도의 마귀화만큼 당연히 이걸 절대주의의 나라에서 갑갑하고 압박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세계하고는 자꾸자꾸 이 마귀 세력이 멀어지고 더 이런 절대적인 세력을 공격하고 이 세력하고는 등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중요치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지는 것,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더 유익이고 요렇게 하면은 요럴 땐 요렇게 유익이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처신해서 유익이 되게 하는 이런 것만 중요할 뿐이지 무슨 딸을 기준, 진실, 진리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런 세력이 다 세상의 주요 요직마다 다 차지하고 지금은 지배적 세력이 되어가지고 그 정도로 악이 아주 기승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추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진실을 알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진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볼 수가 없었던 그 진실이라는 세계 있죠. 사실이라는 세계. 지금도 뭐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려 있는 것은 진실을 사랑하는, 정의를 사랑하는 이 선의 세력과 진실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아지고 내가 좀 더 만족스럽고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호화롭고 내가 영예롭고 명예로울까 요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거짓의 틀에 완전히 박혀서 그것 안에 살아도 불만족이 없는 이런 두 개의 세력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런 진실과 사실의 나라가 모든 영혼에게 고무적인 기준이 되기를 바라셨으나 그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은 더 그게 나쁜 쪽으로 기승하고 날뛰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인 진실,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반드시 올 건데 왜 아버지가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정신을 무장해서 이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둘째는 이 악의 세력을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설득시킬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진리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진리가 모든 영혼의 기준이 되기를 진짜 바라고 갈망하신다는 것. 그러나 영혼들에게 그게 관심사항이 없게끔 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다 악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는 눈이 영혼에게 없어서 이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치만 반드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는 세상은 올 거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 꿋꿋하게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리고 그 진리의 끈을 놓지 말고 그 옳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나의 남은 자녀들이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구나. 이것을 입증시켜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이런 신적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아버지가 위로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의 이런 목표 설정, 이렇게 이 진리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배상과 보속과 기도와 희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3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